말씀은 이사야 28장 36절로 되어 있는데 3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그 성경은 이사야 36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예, 이사야 36장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8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부터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다 함께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리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니. 예, 이 시간은 흑송 하나님께 드릴 찬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 집사님이 아까 아주 율동까지 완전 율동까지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데 찬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늘 그 우리 항존직은 마음속에 내가 대타로 기도도 해야 되고 대타로 찬양도 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찬송가 여기 있습니다. 찬송가 여기 있으니까 제일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찬양도 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찬양을 드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신실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게 하나님 한 분만일까요? 그건 찬송가가 아니고 가수편입니다. 이 앞에서 찬양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래도 이렇게 짜여진 틀에 의해서 사실 예배는 진행이 되는 거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사야서를 주님 공부할 때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뒤로 주님이 제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골수가 쪼개지는 귀한 역사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아주 방대한 그런 대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28장부터 원래는 36절까지 주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연결을 37장까지 연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하스 왕, 그죠?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 네. 오늘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28장부터 3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게 됐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6장, 37장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36장과 37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유다가 있죠? 유다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베냐민이 있을 텐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이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남방 쪽에서 가장 큰 게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제일 큰 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남유다를 지칭해서 유대 땅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불과 한 20여 년 만에 멸망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한 다음에 보통 대개가 상당히 몇백 년이 흐른다든지 시간을 좀 두고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만큼은 경고와 함께 멸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멸망했습니다. 금방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한 이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아수르가 이 민족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고유한 유대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핍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예,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사는 귀족들을 갖다가 전부 아수르로 강제 이주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혈이 되겠죠. 혼합 정책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희는 저 북방의 아수르 민족과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피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우상 숭배.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지혜의 왕으로서 상당히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건 맞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생각보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수천 명의 그 왕궁에서 그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세계 각국의 여자들과 정책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우상까지 다 같이 이제 겸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말년에는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솔로몬을 끝으로 왕국을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키면서 이것들을 혼을 내줘야 되겠구나 하고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과 다네.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친 게 밑에가 베델입니다. 에브라임 바로 옆에 베델이 있죠. 예, 베델. 그 다음에 단이 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과 가장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델과 다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도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내려올 필요도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누가? 두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설치해 놓고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이제는 여기 두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야. 하나님이 가장 이제 싫어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것도 가장 싫어하셨더라고요. 그게 그걸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고난을 겪었던 가나안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렇게 두 곳에 송아지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왜 그럼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느냐? 아주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마다 몰리면 예루살렘을 더 숭배하게 되고 남유다를 더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두 곳에 우상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정치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사안당들을 뒀습니다. 언덕마다 사안당들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서 마음대로 제멋대로 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례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8월 15일로 하나로 묶어서 제 마음대로 8월 15일에 와서 그냥 제사를 지내라. 아주 백성 편히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사장을 지치고 본인이 직접 또 제사를 하는 거예요. 향도 넣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을 정면으로 무시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의 그 왕이 했던 그 정치를 그대로 쭉 계속해서 후대 왕들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숭배를 비롯한 산당 제사,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제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 게다가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왕이 있는데, 호세아는 아수르가 호세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호세아를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디다가 애굽.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을 악의 세력으로 아주 지목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의 세력.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인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28장에서 3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이사야서 28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무슨 성이여? 사마리아 성이여.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은 판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간 소주 1인당 소비 그 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그 소주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주. 네. 없으세요? 맥주 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1인당 소주 소비량이 52병이랍니다. 52병. 여러분들 해당 안 됩니까 혹시? 52병 1년 동안 안 마시는 분 아니시네. 그러시구나. 여러분, 맥주 소비량은 1년에 몇 병인지 아십니까? 맥주 소비량 80병입니다. 80병.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옆에서 지켜보시면 술을 자주 마시고 술 취함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거기에 빠집니다. 술에 빠져서 판단력이 없어진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자들의 멸류관 이런 말씀이 사실은 우리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실제로 술을 마셔서 그렇게 해롱해롱되는지 아니면 비유적인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 여러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인데 어떤 멸류관? 교만한 멸류관이다.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성경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멸류관, 빛을 잃은 멸류관, 그것이 바로 교만한 멸류관입니다. 그 멸류관은
화가 있을진지. 술에 빠진 자의 성이여. 술에 빠진 자의 에브라임의 가장 큰 성,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 사마리아 성.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사마리아 성이여. 화가 있을진저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이제 곧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는 것이 것일까? 혹시 오늘 우리 현대,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도라 할지라도,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 술병이 일주일이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판단력을 잃은 자, 판단력을 잃은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왜? 술이 우상이에요. 그들은 술이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소주를 시키는 겁니다. 맥주를 시키는 성도가, 집사가, 장로가. 저는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의 면모라면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그 교만한 멸류관, 그리고 정신 나간 그런 성도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다 이겁니다. 여러분, 28장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을 예고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씨를 남겨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멸망을 하지 않고 그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 남은 자는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그 아름다운 화관이 그들에게 되실 것이다. 남은 자. 얼마 전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서, 오늘날 신도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남은 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에도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어떤 일에도 묵묵하게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장로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묵묵히 바라보고 인내하며 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아닐까. 그분과 싫으나 좋으나 나에게 환난이 있으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나 그분과 대화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성도의 축복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성도의 환난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내 옆에 성도로 있다면 얼마나 내가 든든해. 그 사람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로서 내 옆에 앉아 있다면 내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제가 남은 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면서 남겨놓은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일 것이 아닐까, 그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남은 자의 특징은 사명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남은 자는 사명자일 것이다. 왜? 그 남은 자가 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남겨놨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분명히 사명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를 남겨둘 것이니까. 그죠? 멍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으실 거니까. 남은 자는 분명히 자기의 삶, 자기의 달란트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사람을 남겨두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남은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낚시하러 가서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 때 이 큰 물고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큰 물고기는 다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이렇게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이 작은 물고기가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후라이팬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마인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에 와서 큰 물고기를 우리는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큰 물고기를 놓쳐요. 다 그냥 보냅니다. 다 보내고 요만한 그 후라이팬에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에 들어갈 만한 그런 물고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후라이팬을 큰 것으로 바꾸는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작은 후라이팬을 과감하게 때려 부시고 내려놓으세요. 큰 후라이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는 겁니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를 나의 후라이팬이 작다고 해서 그 큰 물고기를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쫙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으로 가득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지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의 평생 소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깡통을 금으로 도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깡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그 깡통을 금으로 도금하는 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지의 소원입니다. 깡통을 금으로 도금하든 다이아몬드로 도금하든 평생 거지로 살겠다는 그것이 그 거지의 마인드입니다. 그것이 혹시 나의 마인드가 아닐까? 나는 평생 거지로 살겠다는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이 나의 아직과 나의 생각을 금이나 은으로 도금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의 마인드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나의 생각을 넓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온통 주변의 우상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그런 거지 같은 성도의 삶을 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우리가 삽니다. 오히려 교만과 아집과 허풍으로 나를 도금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종교인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지 불과 20여 년 지나서 곧바로 멸망해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빨리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는 때로는 가깝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멀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차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약 150년 약 150년 후에 멸망을 하고 맞죠? 네. 586 더하기 150 하면은 약 한 700, 그죠? 한 2, 30년 됐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깝게 경고를 하시고서 가깝게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루어주시기도 하고 조금 100여 년,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꿈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너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이후로 700년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700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 또는 멀리,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일 뿐입니다. 100년, 200년, 500년, 이것은 하나의 인간이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이사야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일단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14년이라는 것은 BC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701년을 의미합니다. 주전 701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망했다. 일단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좀 달랐습니다. 산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하스와는 좀 달라서 산당을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정책이죠. 사실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정책을 핀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펴기가 얼마나 정치인이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백성들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산당을 파괴하는 정책, 이것은 백성들이 매우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네립은 라기스, 여러분 라기스가 밑에 있죠? 라기스. 예. 예루살렘 밑에 라기스가 있습니다. 그죠? 라기스라는 동네 있죠? 여기. 예, 라기스. 헤브론 그 옆에 있네. 헤브론 옆에 라기스. 이 산의 이름은 라기스까지 내려왔습니다. 라기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있는데 라기스까지 와서 예루살렘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너희들을 정복하겠다. 너희들 손 들고 나와라. 항복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라는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랍사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직책이죠. 뭐 대통령의 비서실장 상당히 높은 직책 아닙니까? 네, 비서실장 그 직책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윗못 수로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성경은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게 도대체 윗못 수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수도라고 지금 오늘날 현대 발음이 수도입니다만은 더 정확한 것은 수로, 물이 가는 그 수로를 얘기합니다. 윗못 수로 끝 세탁자는 세탁업자, 세탁업을 먹고 사는, 세탁업으로 먹고 사는 세탁업자의 밭 큰 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어입니다. 윗못, 못 위에 못 있죠? 여러분 못 아시죠? 연못. 윗못 수로 끝 세탁업자의 밭 큰 길에서, 여러분 윗못 수도 끝 그 세탁업자의 그 밭 큰 길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7장에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아람은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윗못으로 그 세탁업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라는 말이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윗못 큰 길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장소입니다. 그냥 아무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그 이사야 7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6장에도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윗못 큰 길에서 그 아하스를 만나서, 네가 아하스를 만나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그들은 누굽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한 징조를 구하라. 여러분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장면이 바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라는, 거기에서 바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 말을 전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거부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가 바로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누가? 랍사게가 쉽게 해서 사내립의 대행자 랍사게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서서. 놀랍게도 그 위치가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큰 길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랍사게가 서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해라. 참으로 묘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랍사게를 수단으로 해서 유대 민족에게 경고하는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배가 가서 이 랍사게, 아수르가 경고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장과 같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장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누구냐?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대리자 랍사게가 하는 말. 내가 믿는 것이 누구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너가 애굽을 믿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찔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애굽을 의지하면 찔릴 것이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환난을 당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국, 악의 세력, 우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찔린다는 거예요. 너가 돈, 자녀, 성공 또는 권력,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에 찔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부터 약 이때가 지금 2200년이니까 2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죠? 지금 2020년이니까 2720 그렇죠. 한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어쩌면 그렇게 비록 랍사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경고해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경고.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자기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의 건강, 너의 재물, 너의 성공, 너의 자녀, 너의 권력 그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에 대해 너는 찔린다는 거예요. 또 랍사게는 여호와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하나님에게만 제사하려던 그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롱하는 그 상황을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너가 믿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 맞냐? 너희가 믿는 그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산당을 다 파괴하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지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 맞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이사야 3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자자 이사야 36장 10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깨달은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완전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이렇게 악의 세력인 아수르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어떤 공경에 빠지거나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가장 원수인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장로한테만 찾아가서 막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뜩 하고 던져주는 말도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고 그 사람 말만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을 잘 분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이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노라.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는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는 다 걱정 말고 건져주시리라 하더라도 그 말에 속지 말라. 어떤 신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이렇게 아수르의 그 랍사게는 교만이 가득 차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36장에 걸쳐서 쫙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신하들로부터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3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9페이지 그 정도입니다. 37장 1절을 누가 빨리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을 받고. 다시 한번요, 크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몇 갈래로 찢었습니까? 중요치가 않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꼭 환난이 당하지 않더라도 가장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그 왕은 지금의 대통령은 사실은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은 뭐 옛날에 비하면은 뭐 아주 뭐 반도 안 됐죠. 옛날에 대통령, 옛날에 왕은 뭐 군사, 사법, 뭐 입법 다 가지고 있잖아. 말 한마디가 그게 입법이잖아요. 그런 왕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 여러분, 다윗 그 이전에 그 왕인 사울 임금이 왜 실패를 했느냐?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왕이 사울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고 굵은 배옷까지 입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여호와의 전에 갔습니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맡은 자 율리야김과 서기관 습니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시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부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라?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히스기야도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옷을 과감히 찢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왕관을 벗어 던졌어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일은 자기의 부하들을 이사야,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모든 일이 100% 축복받는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적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그때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쁘나 슬프나, 여러분 꼭 슬프거나 환난을 당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가슴이 설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축복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이라는 목숨을 연장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랍사게가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을, 성령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상을 불러드렸던 그 북이스라엘,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 전에 조용히 나가서 나를 부인하고 경건의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그 히스기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건져 주시는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라우시